여러분, 우리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또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위기를 만나면 자신의 혈기로 이것을 이겨보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살다 보면 때로는 굽힐 줄도 알게 되고 또 피해가는 지혜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그가 말해왔던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려면 그가 평소와 다른 결정적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거대한 폭풍처럼 어쩌면 20세기 문명의 종언을 구하며 진정한 21세기의 새로운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백신이나 치료제를 기다릴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성찰하고 덜 쓰고 덜 소비하고 그러나 더 사랑하고 더 나누는 삶을 창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약육강식과 빈부격차로 인한 이 인간의 공동체가 더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문화를 좋게 보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모든 위기 가운데 세상이 곧 끝날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길은 열렸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폭풍 속에서 세밀한 음성을 듣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징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적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자신의 재판을 황제에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백부장 일행과 함께 죄인이 되어 로마로 가는 배로 올랐다가 역시 큰 바람과 폭풍을 만나서 난파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폭풍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와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폭풍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일행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는 아마도 한밤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밑층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오늘 성경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공들과 승객들은 우왕좌왕하며 5절에 의하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각자의 신에게 간구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장은 요나에게도 내려가서 얼른 깨워 너도 너의 신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빌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원들은 미신이나 부적 따위를 굉장히 신뢰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폭풍우를 가라앉힐 제물을 삼기 위해서 결국은 그들은 제비를 뽑기로 하였고 그 제비에 드디어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인해 폭풍우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원인을 알고 있지 못했지만 요나만큼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가기 위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황제에게 호소했었고 다른 죄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지휘하에 호송되고 있는 죄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백부장에게 비교적 신사적인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북동풍, 역풍, 즉 유로굴라라고 하는 폭풍이 일어나자 백부장과 선원들은 원인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항해를 하기에는 기후가
또 날씨가 적합한 때가 아니니 나중에 움직이자고 했었던 이 바울의 출발 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빨리 로마로 가서 이 위험 수당과 함께 곡식을 전달하는 무역선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급하게 이 항해를 강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항해 기술과 경험을 의지하였고 신뢰했지만 결국 그들이 마주친 이 유로굴라라고 하는 폭풍 앞에서 자신들의 역부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배나 또 바울의 배나 이 선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의 경험에 의지해서 배에 실은 무거운 물건을 버리거나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서 비추어 대안을 마련해 보려고 자신들의 신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호송하던 백부장 역시 이 바울의 말보다는 이 선장의 경험과 그 말을 더 신뢰한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와 바울이 이 폭풍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들과 달리 침착하게 대응을 했고 또한 다른 이들의 마음을 돌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 맞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해주기 원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면 여러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위기의 원인을 모르면 큰 소리를 치고 우왕좌왕하며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다 보니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 코로나 폭풍우 속에서 한국교회 이 난파선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침착하게 위기에 대응하고 그 원인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요란함 속에 우왕좌왕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을 지식과 과학과 이성에서 찾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우리는 정말 듣고 있습니까? 정부의 작은 정책, 큰 정책에 하나하나 일희일비하면서 요란하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침착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그 폭풍의 피해는 남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와 바울처럼 그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제 잠잠히 폭풍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폭풍은 두 사람의 선교적인 목적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인도하였습니다. 폭풍 속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바다로 던지게 되면 선원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그 선교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나름의 결단으로 보여집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나 역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요나를 바다로 던지자마자 폭풍우가 잠잠해지는 것을 본 선원들조차도 이제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고 서원하며 약속을 했다는 보도를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는 비록 도망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폭풍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그 선교적 사명으로 부름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요나처럼 도망가는 길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지만 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그의 선교적인 사명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의하면 이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폭풍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질려버린 선원들에게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들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반드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너는 결코 폭풍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너와 함께한 모든 선원들도 내 손에 구원을 맡길 것이야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배는 파산을 맞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배가 파산을 맞는 이유는 역시 하나님의 선교적인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배가 파산하고 그들은 결국 작은 섬에 머물게 되었는데 28장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에 살펴보면 멜리데 섬에서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멜리데 섬의 족장인 버블리오의 아버지 부친의 병을 바울이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은 후 배와 필요한 물품을 새로 얻어 다시 로마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멜리데 섬에 내리기 전에 로마의 군사들은 죄인들이 도망갈 것을 걱정해서 죄인들을 모두 죽인 후에 하선하자고 주장을 했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막아 선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 로마의 군사들과 선원들조차도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요나를 바다에 던진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서원하게 되었던 요나의 선원들처럼 말입니다. 폭풍 속에서 자신의 선교적 목적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공포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처럼 바다로 던져지더라도 다시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처럼 로마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할 처지에 처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명확하게 알고 담대하게 되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폭풍 속에서 한국교회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선교적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얄팍한 지식과 인간의 이성의 척도로 이 사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무기력하지만 나약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구하는 자들이 진정한 새로운 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폭풍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폭풍은 자연의 움직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세계의 질서가 유지되고 때로 그 질서가 깨어지게 되면 자연의 재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는 보시기 좋았더라 샬롬의 질서였지만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파괴로 그 질서를 인간 중심주의, 인간 이기주의로 변질시켜 놓은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자연은 그래서 그 원 위치로 돌아가려는 속성이 있고
인간의 이기주의와 반대로 본래의 균형을 찾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인간에게는 그것이 때로는 재난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본 우리 이 두 폭풍우는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로 쓰임받는 폭풍우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사례가 주님의 공생애 때에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주님과 제자 일행이 배로 건널 때에 밤에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어옵니다.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께 살려달라고 했던 그 사건 말입니다. 그때 광풍을 잠재우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케 하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인간들은 불안하고 공포를 맛보았지만 주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림 한 편 보겠습니다. 1633년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폭풍우를 만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붙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앞쪽에 우왕좌왕하던 제자들과는 달리 이 뒤쪽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다른 한 무리의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빨리 구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유일하게 환한 얼굴로 빛나고 있고 편안한 얼굴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매우 낯선 얼굴이 한 분 보이지요? 이 닷줄을 잡고 있는 바로 이 제자 중 이 얼굴은 렘브란트 자신의 얼굴을 여기에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렘브란트는 이 폭풍의 속에서도 평온하게 물과 바람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음으로 말미암아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풍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폭풍우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폭풍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 폭풍우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렘브란트가 앞선 그 그림을 그렸을 즈음 종교개혁 시기였는데요. 1651년 표류 남해 근처를 표류하다가 제주에 도착해서 그 배가 파선하여 제주에 도착해서 14년간 조선에 머물렀다가 1668년에 탈출한 네덜란드 상업인 하멜 일행이 조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아 발간한 바로 책 하멜 표류기 원본입니다. 이들은 일본으로 무역차 가던 길이었는데 당시 종교개혁 시기에 도시와 산업이 발전하고 무역이 활발히 일어났는데 동일본 회사 소속인 배가 일본으로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 파선하여 제주에 표류하게 되었고 그 후 이들은 14년 동안이나 군사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멜은 선교사는 아니었습니다. 조선인들에게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수차례 알렸다고 하고요. 하멜 표류기에 의하면 여러 곳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나누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하멜 표류기가 유럽에서 출판된 후에 비로소 조선의 존재가 유럽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 덕으로 당시 중국과 일본에만 파송되었던 유럽의 선교사들이 드디어 조선에도 파송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세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많은 순교와 박해가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멜 일행을 막아서는 폭풍우를 사용하셔서 조선의 선교의 문을 열어 젖히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적 교회란 폭풍 속에서도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기꺼이 함께하고자 용기를 내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친절을 베푸는 개인적인 차원의 일들을 넘어서서 코로나와 같은 폭풍 속에서도 공포에 질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공동체의 선교적 사명을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다시 멜리데 섬에서 다시 일어나 로마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의 강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해서 폭풍우에 맞서 이길 것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오히려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자연의 어마어마한 제한 가운데 인간의 나약함과 외삼을 느끼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선교적 사명을 깨닫는 이들과 함께 하시며 그분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폭풍을 만나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우리 하늘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감당하면 모두 약자일 수밖에 없고 공포스러운 재난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 감당하면 바울처럼 담대하고 또 렘브란트의 믿음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피해를 당하는 많은 이 세상의 약자들, 특별히 이 세상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임들을 증언할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폭풍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많은 난파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코로나19를 다스리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폭풍우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할 수 없음,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들 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일하심을 증언하는 하늘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폭풍 속에서 난파당한 배처럼 이리저리 휩쓸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결코 너희가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식과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재난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권력과 세상의 이념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교회가 오로지 말씀의 중심 잡고 하나님의 음성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 있습니다. 그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 겪는 심령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담대하게 갈 수 있는 하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멜리데 섬에 주저하지 않고 다시 로마로 분연히 일어나서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러 나서는 하늘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